예배 자리에 나온 기도원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703 특공연대 전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주어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 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겁도 없이 감히 경찰차 앞에 섰습니다. 이 광경을 본 경찰관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자동차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고열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진 아이를 경찰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도심 한복판을 차를 몰고 지나가는 것은 경찰관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으로 향하는 이 아이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도로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평소에 경찰관들과 함께 교통 환경을 정리하는 모범 운전자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아이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빠른 시간에 병원에 도착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고열로 쓰러진 이 아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모범 운전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한 한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두꺼운 가죽띠를 맨 채 메뚜기와 야생 벌꿀을 즐겨 먹던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예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한 복판에 구원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소개하며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벌어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를 지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 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전을 건축하고 부분적인 해방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라는 말 안에는 해방과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예언자로 밝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소개하며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구원자를 맞이하도록 그들을 물로 씻기는 예식인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을 피해 도망간 이집트에서 빈민으로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이후에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이름 없는 몫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기반과 군사적인 힘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구원자로 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가까워왔으니 그동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가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교훈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구원자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입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703 특공연대 전우와 기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구원을 찾기 위해 떠난 인생의 길 위에서 수많은 구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길 위에서 만나는 돈, 명예, 권력, 지식, 사랑,
외모, 건강, 오락등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아닌 우리를 억압하고 기만하며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이 세상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순간적인 기쁨과 짜릿한 쾌감, 그리고 일시적인 여유와 행복감을 줄 수는 있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생명 그 자체를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니콜라스 톰라이트, 레리 허타도, 리처드 보컴 등과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영미권의 주요 대학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빈 무덤에 관한 문제는 권위 있는 여러 고대의 문헌들이 밝혀주고 있듯이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결코 생각하고 지어낼 수 없는 생소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임을 인정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가장 개연성 있는 논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혹시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자로 신격화시키는 이 세상의 독재자들처럼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지 않을까 의심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희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분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구원을 발견하고 삶의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길 간절히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노예로 살아왔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구원자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회개를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지나온 삶을 회개할 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반성하여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직 우상이 아닌 참된 하나님만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을 참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반전되고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며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703 특공연대와 우리 군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들과 전우들을 섬기는 복된 시간 보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한 한 주 보내세요.